천지 창조의 교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 속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첫 창조의 힌트된 내용을 통해 그것을 배우게 되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향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사야 60장 21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인간을 비롯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쉬지 않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분 전의 꽃과 10분 후의 꽃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이루고 있는 분자나 원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존재는 그 고유의 성질에서는 고정되어 있지만 형태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 철학이 내린 존재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현대 철학이 그렇게 존재의 정의를 내린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신분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고정적이지만 그분은 그 존재가 담고 있는 내용을 나타내셔서 그분의 영광을 그 속에 담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체적 영광을 밖으로 발산하시는데 그 영광이 피조물 안에 그대로 담겨서 현시화된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권능과 성품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공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성품을 반사해서 현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현시화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지하여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피조물이며 그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며 피조물은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사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타락할 수 없으며 강제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나타내는 피조물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첫 창조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를 힌트하시며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 실현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살며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그곳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모든 존재가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으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로봇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목소리 높여 노래하는 그런 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지혜를 그대로 받아서 그 영광을 반사하며 그 영광에 참여해서 죄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새 창조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렇게 엄청난 지혜로 창조물들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고대 시대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존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무죄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교회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도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강압에 의해서가 아닌 그들의 인격과 이성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 역사 속에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설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타락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내의 깊이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과 의존의 삶을 이끌어 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다시는 자의로 타락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미 그의 이성으로 타락한 자들의 추악함과 죄가 주는 고통을 충분히 겪었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분께 자기를 맡기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미 경험한 자들은 절대 자의로 타락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서 인간들을 창조해서 타락으로, 타락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시적으로 이끌어 가시며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의 백성들의 설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